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나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주내 아버지 이 곡은 우리 예라모시 배천역 대표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보면 그 자기 멤버 중에 2명이 암에 걸렸는데 미안하다고 나 아니었으면 이 암이 안 걸렸을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그 자매가 더 위로하면서 이 편곡을 했다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주의 손 나를 드시네. 영원한 지나쳐 계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었으니 주의 손 날 붙으시네. 영원한 지나쳐 계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나를 얻으시네. 은혜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나오셔서 저를 이 시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의 아픈 마음은, 상처난 마음은, 주님이 제 힘든 마음은, 지친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주의 아버지 크신 바로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회복의 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찾아오신 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웠던 이곳에 밝은 빛 되어 비추어 주시네. 영원한 나의 도움이 되신 주, 이제 주와 함께 은밀 걸어가려네. 우리 다시 일어나 주의 손 잡고 나의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치료의 주 내게 빛 비추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이름을 거르리라. 회복의 주. 상처 입은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찾아오신 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웠던 이곳에 밝은 빛 되어 비추어 주시네. 영원한 나의 도움이 되신 주, 이제 주와 함께 은밀 걸어가려네. 우리 다시 일어나 주의 손 잡고 나의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이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병자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동문서답을 할 때 자기가 깨닫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나는 뭘 보나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난 뒤에 이 곡을 불러보니까 이 곡은 주님의 시선이 바로 곧 나를 향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꼭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난 38년 된 병자를 보던 그 예수의 시선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오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꾸자꾸 부르시는데 나는 주님이시여 이 자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울어준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나는 38년 된 명예를 돌아봅니다. 주님이시여 예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오시는데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작업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세임을 얻어서 또한 주님이시여 가정과 일터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혜정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로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로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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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로다. 하늘 오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소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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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전하실 황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특별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벌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을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떠나는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감추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용맹을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하나님과 주신을 발견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벨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함께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흉년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는 방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이전에 나누었던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잠시 다시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죠. 하나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흉년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만이 겪는 첫 번째 흉년도 아니고 또한 이 흉년이 마지막 흉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여기면서 피해자의식이나 패배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사탄은 그러한 우리가 당한 그 흉년의 상황을 과장하여서 부풀려서 보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당한 그 흉년을 나만의 특별한 것이고 남들은 이해 못하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온통 그것에 집중시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이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든지 세상 것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의사가 아무리 나쁜 진단을 한다고 또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실 뿐 아니라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대승리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게 되는 큰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에 보듯이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한 흉년의 때에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공대원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특공대원들이 언제 훈련할까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평소에 전시를 대비해서 완전하게 훈련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떨어지면 출동이 떨어지면 바로 투입되어서 작전을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아주 가뭄이 있던 가나안 땅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듯이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26장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그랄 땅에 거류하였기 때문일까요? 이것만은 아님을 그 이유를 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5절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인원이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이삭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언약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공로나 성과는커녕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큰 잘못과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삭이 축복받은 것이 그가 올바른 행동을 했기에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런 그의 흑역사를 이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함부로 살아도 우리는 언약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고 잘못 해석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살아가면서 흉년을 만나거나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을 겪으실 때 특히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흉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초한 흉년임을 안다면 그때는 우선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를 초청하여 그 마귀에게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기 때문이기.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죄를 통해 우리의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소식을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처럼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이자 새 언약 백성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흉년이든 해에 100배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어떤 그럴 만한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치가 어딜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가장 놀라운 위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놀라운 위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밖에 보게 될 실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더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량에 죄,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함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특히 믿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단지 이 땅에 보니 돈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말씀대로 지금 실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습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속량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완성하셨지. 그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대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부유한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자신을 부유한 자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한 이 말씀은 문맥 가운데서 읽으면 1차적으로 부유함이 우리의 감정적이나 그 정서적인 부유함이나 영적인 부유함보다 1차적인 뜻은 바로 물질적 부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8장 9장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가난한 자처럼 헌금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장하여 드리라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한 자라면 내가 지금 통장에는 비록 얼마 되지 않더라도 2랩돈을 드린 그 가부처럼 주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은 흉년의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피를 승계하는 잔을 마시면서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치유와 신성한 건강,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요함과 형통함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속량산, 즉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비록 실패했거나 어떤 분야에서 놓치고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불신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값을 치르고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이나 치유나 부요나 평강이나 은혜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이지 않으니 또한 우리의 공로나 성과에 기초하지도 그것에 비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상 종교는 이와 반대로 가르친다는 걸 아십니까? 무속신앙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축복을 그곳에서 지고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떼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운이 좋거나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말들 합니까? 조상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이런 말 하죠. 그 말을 왜 할까요? 이처럼 복이 반드시 자신이 아니더라도 조상이라도 뭔가를 그럴듯 만한 일을 해야지 받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자신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나 성과 그리고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삭이 흉년의 해에
씨를 심어 100배나 얻었다는 내용 가운데 그의 큰 실수이자 죄를 창세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엄청 많은 양이죠. 1절부터 13절 중에 6절, 7절부터 11절까지 이 적지 않은 분량을 이삭의 실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지금 이삭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적지 않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건 바로 단지 이삭이 그냥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정보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이 정보만 가진다면 이 정보 자체가 우리에게 삶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활자에 기록된 종이 속에 들어간 책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살아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과거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묻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듭나 거룩함을 입은 자인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거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에 맞는 합당한 일을 다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아직도 재정이 안 풀린 걸 보면 나는 이삭과 같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네. 뭘 못했을까? 또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재정의 돌파가 없는 것을 보니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으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믿습니다. 사실 이건 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행위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그가 제대로 할 일을 잘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이삭이지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덕분에 축복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게 되는 방법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가 농사, 즉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100배의 수확, 아니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당한 흉년이 첫 번째라 여기고 자신만이 당한 것이라 느껴서 그런 상황을 올바르게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한 평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듣지 못했다면, 더 나아가 흉년의 때에 비가 오지도 않는 식량도 없는 그때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100배를 결코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원리이지만 쉽게 놓치는 원리가 바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욕해 번영편하다고 기도를 하지만 심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빛으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패공사가 아닙니다.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결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하시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심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씨를 심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수하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로, 그죠? 제로에 여러분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수억을 곱하든 뭡니까?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곱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빵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100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한 배를 하면 100배고 여러분이 둘을 하게 되면 200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흉년의 때에 100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우선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언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씨를 심으신 것에 100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100배 얻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주님이 친히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언약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흉년의 해를 100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로 혹시 떠들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두려웁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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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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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주를 부를 때에 나이 아니할까 염려하고 짐이 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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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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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은 대로 청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힘든 흉년의 때를 지나게 될 때 주저앉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소에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은 자이며 또한 부요한 자임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 자신을 말씀을 따라 부요한 자로 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요한 자로서 작은 것부터 차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많이 심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풍성한 백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삶의 지경 또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와 투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회된 선교사님에게도 이 한국에 있는 동안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듯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기혜정 선생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잠시 소식 끝나고 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삼위 권사님이십니다. 잠시만요.
기동사님 나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쁨생교회 나오는 거는 항상 기쁨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기도 하고 가깝지는 않지만 사실 인천이라는 이유로 제가 짧게 오든 길게 오든 항상 여기 교회는 기쁨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게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친구들이 후원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훌쩍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옛날 사진 너무 어리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조명원 장로님, 서상희 권사님 후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친구로 바꿨거든요. 여기 앞에 마르셀은 지금 이제 고3이 되었고 지금 근데 진로를 아직 정하지는 못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이 친구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같이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름은 어렵지만 다들 여기는 저도 풀네임으로 한 명도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다 이게 닉네임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는 안디 두 번째 사진은 안디인데 이 친구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고 이 친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이슬람이어도 저희가 후원을 할 때 사인을 받거든요. 이제 저희의 모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복음을 계속 나누고는 있어요.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속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작년에도 성탄절 때 이 친구 집을 방문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이제 돌아가면 저희가 캐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저는 말랑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친구는 2시간 정도 떨어진 수라바야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는 저희가 꼭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케지아가 제가 원래 따로 이제 후원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레이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조명호 장로님과 서상희 권사님께서 후원하는 친구로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슬람이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볶음밥을 길거리에서 파는 이제 가판대에서 일을 하셨는데 다리가 다치셔갖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다른 단체, 그러니까 다른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교제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건강하게 부모님이 어머니랑 유대관계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가 없어요. 무슬림들은 보통 여기는 아직도 막 많이 낳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외동이라서 그래도 기회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왜냐면 이슬람 마을이거든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부모님들이 좀 허락을 하고 그곳에 들어와도 된다. 저희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다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아서 한 3달 전부터 계획은 했는데 아직 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공부방이 열리면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교제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 친구가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리는 이제 김동현 지사님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기도한다고 제가 메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이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사실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중간에 있는 어린 두 친구들은 이슬람이고 이제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동생들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이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제가 6월달에 잠깐 왔을 때도 돌아가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년이 바뀔 때마다 그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게임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자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에 항상 기쁨샘 교회에서 기쁨으로 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항상 머무는 나는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씨를 심어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나가면서 같이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말씀보다 먼저 앞에 보셨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같이 잠시 기도하고 계획 성장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고 우선 먼저 앞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과 또 우리가 계획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귀한 동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동력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이의 심령에 그 복음으로 말하며 그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그 이웃이 변하게 하시고 그 동네 시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올라온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 예수를 주로 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적인 벗겨지게 하시고 육의 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태어나고 사람에게 태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위치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집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밖에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의 온전히 다스림 안에 들어가시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부유가 우리만의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유한 자 또 필요한 자들의 또 섬기는 그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어떤 흉년을 지금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축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에 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치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언약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누린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묵묵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필요한 자 중년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산대로 쓰는 부귀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믿음 가운데 따라갈 때 믿음으로 씨를 심을 때 주님께서 그 씨를 통해 백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그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폐에서 울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보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어려움의 때를 올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씨를 심음으로 흉년의 해에 백배를 경험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